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 중에 네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요, 요시야 왕 통치 말년 혹은 요시야 왕이 죽은 직후에 선포된 설교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요시야 왕은 통치를 하다가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죠? 율법책을 발견해요. 아마 신명기였을 것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는 그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말년에는 피상적으로는 돌아오는 것 같고 형식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았지만 결국은 실패하였고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지는 못했어요. 거기다가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쟁에 나갔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 백성들이 곧바로 돌아섰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에 선포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네 번째 설교는요, 거역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의 세 번째 설교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 거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라보면서 예배자의 관점에서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이 네 번째 설교 11장과 12장은 이 거역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네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왜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왜 그들이 징벌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었다. 언약 이전에 은혜가 있어요. 언약 이전에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그저 찾아와서 잠깐 만나주고 떠나셨습니까? 4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너희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지금 현재적 고통인 애굽 그리고 영원한 고통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요, 5절은요, 구원만 하셨습니까? 끄집어내고 놔두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그들에게 축복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쇠풀무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시는 것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곳, 그러한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그들이 받은 것이나 우리가 받은 것이나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을 때의 쇠풀무 애굽 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잊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도 잊었고,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축복의 은혜도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9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뭐가 있다? 반역이 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단 말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상당히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을까요?
그건 값이 없었기 때문에 뭐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가 뭘로 갚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은혜들을 우리가 무엇을 한들 갚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거야. 그거는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갚겠습니까?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는 새기는 거예요. 은혜는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은혜를 갚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뭘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께 뭘 갚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음으로써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죠?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이건 내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평생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 그러한 은혜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들의 삶에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들이 고통받는 이유를 이제 정확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 번째 예레미야 설교에서는 이들은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라고 정의를 내리셨다면 이 네 번째 설교에서는 이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도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약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언약은 뭐죠? 언약이란 말로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했다는 것은 마음으로 그냥 서로 지레짐작하면서 그냥 그래라고 한 게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표현하셨고 우리도 말로 약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4절에 보면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구원받을 때 말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또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너희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나 그냥 너희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희 멋대로 살아.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 모든 말에 순종하고 내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에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과 언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도 보시면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증언해. 너희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다. 그때 내가 뭐라고 언약했냐 너희 앞에.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세상과 하나 되지 말아라.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처럼 되지 말아라. 그들 가운데서 거룩해라.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언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냐. 너희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 있지 않느냐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였어요? 아멘.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가고 다시 약속의 땅 앞에 서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혹시나 해서 또다시 그 2세대들에게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너희가 여기 가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다시 언약을 갱신하면서 말했을 때 그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아멘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 신명기를 성전에서 다시 발견했던 요시야 왕이 이걸 막 선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 왕 앞에서 또 뭐라고 했을까요? 신명기에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라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들이 또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멘 했을 거란 말입니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선포하시거나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한 거예요? 예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예라고 해놓고 그 언약도 깨트리고, 가나안 땅 요단강 앞에서 그 앞에서 맺었던 언약, 그 앞에서도 예 해놓고 그것도 어기고, 요시야 왕이 신명기를 발견하여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주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을 때도 예라고 말해놓고 그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전부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부부간의 관계에 약속한, 나는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은 나만 사랑하고, 이거 깨트리면 어떻게 되죠? 먼저 뭐부터 찾아오죠? 관계가 깨트려지는 게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듣지 않겠다. 기도가 소용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어길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는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느냐. 아니, 그렇게 악한 음모를 꾸미면 지 멋대로 살면서 내 집에서 지금 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제물고기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리고 나서 뭐가 찾아오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순간 깨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찾아올까요?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나 여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거야. 그래서 나의 고통의 원인이 나의 죄에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관계에 깨어짐 다음에 고통이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왜 고통을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내가 깨트렸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곧바로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몸이 자연에서 떠나면 고통이 오는 것처럼 곧바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그들만 구원받던 그 당시에, 출애굽하던 그 당시에 시내산에 그들만 언약을 맺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을 때에 언약을 맺었어요. 영으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깨달았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 구원받은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죠? 세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면서 예 했단 말입니다. 아멘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출애굽하여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뭐 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느뇨?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던 그때에 네가 죄인이다. 그 진노를 면치 못한다. 그런데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네가 믿느냐? 그때 우리가 뭐 했죠? 아멘 했어요. 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또 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느뇨?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 했어요. 나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예 했어요. 그리고요,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느뇨? 했을 때 예 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아멘 했단 말입니다. 근데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약 깨트려 놓고
아유 뭐 육신이 약하고 아유 그거는 좀 차차 주님의 말씀만 따르기로 약속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로 약속하고 자기가 아멘 해 놓고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장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느뇨?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예 하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언약을 했어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목사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서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느냐? 그때 제가 예 했습니다. 본 장로회 저는 합동총에서 안수를 받았죠. 신조와 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서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것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교리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신종하느뇨? 네 라고 했습니다. 본 장로회 중앙총회의 정치와 건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는다라고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성직 회원인 선배 목사를 존경하고 순종할 것이며 총회와 노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처소를 지켜 안수받은 노회와 총회를 존중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예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자인합니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며 근실히 사역하여 교인의 모범이 되도록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작정합니까? 예라고 대답했어요. 성도요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 자기의 본분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범을 세우기로 서약하고 위 서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총회법에 따라 처리됨이 합당하다고 승낙합니까? 저는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요,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저는 행복한 우리 교회 지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저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고 목사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고 이제 행복한 우리 교회로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청빙서를 받을 때 원하던 대로 이 교회의 목사직을 담임하기로 서약합니까? 행복한 우리 교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행복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이 교회의 목사가 되기로 승낙합니까?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직분을 받은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가 행복한 우리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를 본심으로 서약합니까? 진짜 그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무를 다하고 범사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약속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어겼다면 다시 돌아와야 되고 깨트렸다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저만 이렇게 부름받고 보냄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세례받을 때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우리 교회로 부름받을 때 여러분들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위임할 때는 제 위임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행복한 우리 교회 설립 그리고 위임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행복한 우리 교회로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김영욱 씨를 본교회 목사로 받겠습니까? 네 이 사람 믿겠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네 목자라고 믿을 거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니요. 이렇게 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절대 예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일을 복종하기로 승낙합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했어요.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대로 할 때에 도와주기로 작정합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한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히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합니까? 했을 때 여러분은 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약속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전부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복한 우리 교회로 부르심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직분자로 보내심을 받을 때, 여기 은퇴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아니 난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오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겠다. 너 말씀대로 그게 법칙이다. 그렇게 너 약속하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예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서열의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성경 한 것만 있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한 그것.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뭐부터 했죠? 수요일날? 교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 또한 믿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본 교회의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교회가 정한 대로 하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힘써 그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맹세하는 예라고 했고 본교회의 화평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레위인들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무슨 직분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약속했고요. 저와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았을 때도 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을 깨트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삶에도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분과 맺었던 약속을 깨트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막 바짝 긴장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이런 약속하고 저런 약속하면서 그래놓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만하니까 그 약속 싹 잊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고 그 약속 깨트려 버렸을 때 그때 고통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약속했다가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사귀다가 좋아가지고 무슨 기념일날 장난 삼아서 혼인 그 신고서를 작성했는데 그걸 나중에 그걸 법적으로 된 건. 아니 그냥 막 좋은 사람들끼리 우리 막 이렇게 막 사업 한번 해보자. 아, 내 투자할게. 그냥 서명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약속했다가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거예요. 함부로 약속했다가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약속을 함부로 깼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누구와 언약을 맺은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누구와 약속 맺은 관계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분과 무슨 언약을 맺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트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언약으로 돌아오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젖과 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